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고민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믿음을 어디까지 두어야 되는가, 얼마나 믿음을 두어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까 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곤 하죠. 어떻게 하느님 믿으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냐고. 사실 다른 사람들의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그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잘 아신다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왜 이루어주지 않으시는지, 병이 낫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은 영원하시고 하느님은 계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자신이 확신이 없이 그저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믿고 싶어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도 안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고민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그분께 신뢰를 두는 거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듣지 않으면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데, 이 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이 아무도 자기를 고칠 수 없고 예수님이란 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더라, 그분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린다는 것. 눈은 보이지 않는데 언제 예수님 지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언제쯤은 분명히 지나가시거든요. 언젠가는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다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봐서 내가 그분이신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안 기울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저쪽에서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어때요? 지금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귀를 그쪽으로 쫑긋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청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지나가실지 점심에 지나가실지 저녁에 지나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꾸준히 기울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뭔가 필요할 때마다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께 간절히 바라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청하는데도 하느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셔서 도대체 뭔가 하느님 계시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절실함은 다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부처님 믿는 사람들도 절실함이 있어요.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절실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의 정성과 우리들의 정성 중에서 어떤 게 더 셀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더 셉니까? 아니면 무당 찾아가서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믿음이 더 커요? 우리들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큰지를. 우리는 뭔가 필요할 때면 아주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들어주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청하면, 믿음을 가지고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누굴 통해서 청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청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어디서 온다고 했죠?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경처럼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이미 아는 분도 아닙니다. 그저 소리로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심정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미사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어떤 뜻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있죠. 강론 들으면서도 신부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성경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 이런 뜻이 있구나 하면서 다른 복음을 읽을 때도 그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자꾸만 들으려고 하죠. 그분의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죠. 네. 질문이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러도 우린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합니다. 미사 자체의 은총이 엄청나게 커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영장에 가면 어떻게 해야 물을 즐길 수 있죠? 수영장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고 수영복도 안 입고 옆에서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있으면 이 사람은 수영장에 갔지만 물의 맛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당에 오긴 와.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느끼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마음으로? 소경의 마음으로.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분을 알지도 못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음만으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될까요? 그분 지나가시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시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죠. 그럼 귀를 쫑긋 세우실 수 있어요? 저 가끔 거울 보면서 연습합니다. 쫑긋 세워보려고. 근데 안 돼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노래는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지라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슬플 때 위로의 말씀을 바라요. 내 마음에 힘이 없을 때 나에게 뭔가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을 바란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마치 맞춤식처럼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주님, 제 마음이 슬프니까 위로의 말씀 좀 해주시죠. 주님, 제가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요구한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내가 지금 들으려는 말씀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비록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하느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설정해놓고 예수님이나 하느님이 거기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니네 먼저 가라, 내가 따라가겠다 이러셨어요?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하느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죠. 안식일법은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시죠. 밀이삭을 뜯어 먹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단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저렇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윗 일행이 한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다윗 일행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죠. 원래는 사제만 먹어야 될 것을 그들은 먹죠. 그런데 그것은 잘한 일이었습니까? 잘못한 일이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들은 왜 먹었죠? 배고프니까 먹은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법을 어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 뭐다? 사람 목숨이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왜 만들었다고 했죠?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그날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죠. 우리도 안식이라고 하진 않지만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죠? 주일로 바뀌었죠. 주일은 어떻게 지내야 돼요? 거룩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은 어떻게 지내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지낸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이요? 아픈 사람이 있어서 간호하느라고 미사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일을 어긴 겁니까? 어기지 않은 겁니까? 어때요? 주일 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주일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주일 미사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뭐 했습니까? 사람을 보살펴주고 사람을 도우면서 지냈다는 거죠. 이거는 주일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일은 자기 양심으로 알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우리 안에서 문제는 늘 똑같은 데서 나와요. 하느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느님이 아시고 뭐가 알아요? 내 양심이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제자들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바리사이들도 알아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켠에 있고 한쪽에서는 바리사이들이 지켜보고 있죠.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마치 재판장에 서 있듯이 홀로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도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 마음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지 마세요 이거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나를 고쳐주세요 이거겠어요? 당연히 그거겠죠. 당연히 뭐 안식일이고 개뿔 무슨 의미 있습니까? 지금 내가 손이 오그라들어서 있는데 이것만 고쳐주신다면 저는 좋아요. 하지만 표현할 수 없죠. 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손이 오그라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죄인으로 여겼던 당시 사람들의 오그라든 마음이라는 거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이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오그라든 사람은 누구죠?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그라들었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자기 구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느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닮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영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결국에는 사랑이 없는 거죠. 이걸 하나 안 하나 가만히 보세요. 안식일법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나왔고 하느님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또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분은 누구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느님께로부터.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안식일법을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뭔지 구분하지 못해. 찍어 먹어봐야 된장인지 뭔지 찍어 먹고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이거야말로 대단한 거 아닌가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기적을 일으키든 뭐든 상관없어. 안식일을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 얼마나 마음이 꼬이고 얼마나 마음이 굳어버렸는지 우리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십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 펴게 안 하셔도 이 사람 죽지 않아요. 이건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지금 내가 고쳐야 되느냐 아니면 고치지 않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들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고치는 것이 옳으냐 고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과 상관없이 지금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손을 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하셨지만 답은 말씀하지 않고 답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질문은 손을 피는 사람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안식일에 손을 피게 한다는 사건은 상관이 있지만 이것을 벗어나서 이미 이 사람과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다?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법으로 합리화시켜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마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무엇 때문에?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합니다. 저는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살리지 않는 게 죽이는 거죠.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이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왜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싫으니까 결국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 하느님 이거 좀 주세요. 하느님 저거 좀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도 않고서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느님을 찾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절실함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명심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정말 그래요. 봉사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 근데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심지어는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도 그래요. 심지어는 전례에 봉사하는 사람도 그래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미사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요, 듣는 것을 삶 안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안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기반 위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고민하지 마십시오. 뭐가 있으면 옳은 겁니까? 사랑이 있으면 옳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상대방이 해주는 것, 즉 주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의 양심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옳다느니 이게 그러다느니, 물론 교통사고 났으면 따져야지, 그런 거 말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배려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닫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명분 삼아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이 비록 신앙적 행위일지라도 그것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예요? 사랑이 없다면 입 다물고, 사랑이 있다면 하면 되고, 단순하죠? 그렇게 살아가세요. 근데 사랑이 어떻게 해야 생겨? 그냥 우리는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생겨요. 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말씀 기도 안에 하느님 안에 머물 때 내 안에 뭐가 생긴다? 사랑도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랑이 없으면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하느님이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요, 봉사 자체를 감사해요. 제가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야? 자기가 높아. 하느님보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듣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것에 뭐한다? 맡긴다.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들음과 사랑의 실천과 감사함은 함께 가요. 마지막 하나 플러스 한다면,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위로받죠? 치유받죠? 힘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먼저 실천하죠? 사랑을 실천하죠? 모든 것에 감사하죠? 표정이 어떨까요? 표정이 죽 써요? 죽 쓰는 것이 아니라 표정도 겸손해집니다. 표정도 밝아지죠. 왜? 하느님을 내 얼굴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머지도 채워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청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듣고 그 안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